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길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미운 우리 새끼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에는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연예인들 또는 결혼했다가 이혼해서 혼자 살아가는 그러한 출연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연자들의 엄마가 그 출연자들의 일상을 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면서 그 방송은 진행됩니다. 방송이 10년 가까운 시간 이렇게 방영되다 보니까 30대에 처음 출연했던 그러한 출연자들이 40대가 되었고 40대에 출연했던 그러한 출연자들이 50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연자들의 엄마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아이고 철없다. 아이고 왜 그러지? 이러한 아들,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좋은 짝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앞으로 10년 더 진행되어진다고 가정할 때 그리고 그 출연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출연자들은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어쩌면 70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미운 우리 새끼가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는 먼저 결혼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는 상당히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활동적이었고 사냥에 능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의 동의 받지 않고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2명의 아내를 맞아서 삽니다. 그런데 그 헷족 속의 딸들로 인해서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근심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야곱도 근심되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용한 사람입니다.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의 아내들로 말미암아 힘들었던 이유는 아마도 다른 문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우상을 심하게 섬겼던 그러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리브가는 마음이 많이 상했고, 장막에서 이 일 저 일 엄마를 도와주는 야곱과 만나면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야야, 너희 형수들 봐라. 형수 저런 사람 만나면 절대 안 된대. 죄송합니다. 사투리가 사용되었네요. 절대 안 된다. 야, 너는 꼭 우리 고향,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빨리 결혼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거나 아직 여러분들이 미혼이라면은 부모님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결혼해라.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아직 미혼이라면 빨리 결혼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야곱과 리브가도 그러한 관계였을 겁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무엇라고 말했을까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계속해서 나한테 이런 말 하면 나 나가서 산다, 독립해버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티격태격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결혼한 지, 그러니까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가? 3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결혼해서 30여 년을 보낸 70대 중반에 그 일이 드디어 벌어진 겁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너는 활과 화살을 통을 가지고 이제 사냥해서 좋은 사냥감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려무나.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요, 70대 중반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고 장막 안에서 머물고 있었던 그 야곱이 근심거리, 걱정거리였습니다. 얘가 정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과 근심이 되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만큼은 내 아들 야곱이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짰는데 어떻게 말을 하는가? 야곱을 부릅니다. 아들아, 가서 너는 아버지 이삭이 형을 축복한다고 하니까 너는 지금 가서 염소 새끼,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끌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별미로 만들어서 너에게 주어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너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축복은커녕 아버지에게 걸려서 저주를 받으면 어떡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말합니다. 저주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저주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어떠한 사람인지 압니다. 야곱은요,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누구를 닮았을까요? 아버지를 닮았을까요? 엄마를 닮았을까요? 엄마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야곱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을 완전히 속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요, 이삭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삭은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마 백내장이나 녹내장으로 인해서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백내장 수술하면은 잘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러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백내장으로 인해서 아니면 녹내장으로 인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판단력도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귀가 조금 어둡고 그래서 한 번 더 잘 못 들어서 한 번 더 맞다라고 말하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속기 쉬운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의 팔에 염소털 가죽을 입힙니다. 그리고 집에 가지고 있었던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주어져서 그것을 이삭에게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라 말을 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목소리를 들었는데 야곱의 목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시치미를 뚝 떼고 야곱이 말합니다. 나는 에서입니다. 그러냐? 그러면서 팔을 만졌더니 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 야곱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는데 에서의 향취가 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에서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은 야곱이 나오자 그 뒤 이어서 누가 옵니까? 에서가 사냥감을 잡아서 요리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미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에게 줄 모든 축복을 주었습니다. 에서가 놀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내가 에서인데 내 축복을 다 야곱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남은 축복은 없습니까? 라며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색한 몇 마디의 말로 에서에게 말을 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리브가가 계획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리브가의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 벌어졌는데 에서의 분노였습니다. 에서가 얼마나 화를 낼지 그 에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가 얼마나 화가 났는가 창세기 27장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야곱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리브가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무조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남편 이삭을 속여서 야곱에게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분노에 사로잡힌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만 생각하고 눈앞에 무언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코앞에 있는 무언가 그것이 너무나 멋져 보이고 코앞에 있는 그것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그 분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야곱을 죽일 거야 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리브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 그러니까 에서가 했던 그 말을 야곱에게 다 들려줍니다. 야곱아,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7장 44절과 4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지금 리브가는 자신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가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가 있으면 너의 형이 너가 했던 그 일을 다 잊어버릴 테니까, 단순한 아이니까 그 일을 그 노가 사라질 때까지 몇 날 동안만 외삼촌의 집에 가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찾아갑니다.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내가 당신한테 잘해주었잖아. 우리 서로 사이 너무 좋잖아. 나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 에서의 아내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내가 정말 못 살겠어. 그런데 또 우리 아들, 막내 아들 야곱이 또 가난한 여자들과 결혼하면은 나 못 살아. 그러니까 여보, 야곱에게 이야기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하라고 말해주면 어떻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이미 리브가가 야곱에게 했던 말일 겁니다. 했다는 건 아니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황상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형이 결혼한 후에 30여 년 동안 결혼하지 않고 있으면은 엄마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그 이야기를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합니다. 함께 같이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비로소 부모님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릴 때 그 이야기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리고 내가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나 때로는 다른 곳에서 큰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분노였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집에 장막에 머물고 있으면 형에 의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 분노한 에서 역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 어머니의 말씀만 듣고 어머니의 말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드디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러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아니면 소설을 읽다가 어떠한 시점에 중요한 반전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을 경험한 후에 다시 소설이나 영화를 다시 보면은 그 이전에 보았던 영화나 소설의 내용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이 두려움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그 두려움은 야곱의 인생에 끝까지 작용합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형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나는 못 살겠습니다라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근거, 그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에서의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염소의 털을 팔에 붙인 다음에 이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기대감에 있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까? 잠시 후면은 에서가 자신을 죽인다는 그 두려움 속에 빠질 텐데, 그 이후에 일어날 그 두려움도 모른 채 달콤한 환상에 빠져서 그렇게 내가 무언가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정말 고향을 떠나야 되는가? 형 에서가 나를 정말 죽일 것인가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크나큰 변화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때로는 탐욕과 욕심은 우리를 근시안으로 만듭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 어떻게 하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닌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때로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것만 있으면 나는 돼라는 이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그 탐욕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야곱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행여나 어떠한 탐심에 사로잡혀서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그러한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러뜨릴 것입니다. 쓰러뜨려서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찌할 바 모릅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도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물어도 그 고난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욥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심한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욥기 4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현재 고난 겪는 분들이 많음을 압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내 자녀들의 인생에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질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설명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쓰러질 겁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겁니다. 때로는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시간이 흐른 후 그 고난의 터널이 끝난 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하여금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때때로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 야복강 나루석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후에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스라엘이 되었구나라는 그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그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한 축복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다 이겨내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리브가와 같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무언가 좋은 것을 했는데 그 좋은 것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인생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겪는 그 모든 연약함과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야곱과 같습니다.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했으나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크나큰 역경 앞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형 에서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를 때 우리의 하나님 약해진 손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 그 가정마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